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에는 새 노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하고 1번 그리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1번. 뭐라고 노래했나요? 찬양 가사가 뭐냐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의 찬양 가사예요. 곡조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사 틀리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 부르지만 하지만 천국에서 가사 틀리면 삑사리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새 노래예요. 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두 번째 찬양이에요. 이 딱 쓰세요. 두 번째 찬양 가사는 뭔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자, 3번 딱 쓰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세 번째 찬양 가사예요.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왕의 대관식 책을 딱 받으시니까 이제 24장로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처음에는 24장로가 이제 솔로처럼 그렇게 딱 찬양한 다음에 두 번째 찬양에서는요, 천천히요 만만 같은 수많은 이제 뒤에 백콰이어가 이제 같이 두 번째 찬양하고 세 번째 찬양을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왕의 대관식에서 쫙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막 상상해서 막 그려봐야 돼요. 막 그려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노래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죽음으로써 백성을 구속하셨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첫 노래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서 새 노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드릴 때 잠깐 나와요. 그런데 새 노래라는 단어가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을 수식했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을 때 승전가로 불려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이 이 책을 받으시고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드릴 때 이 새 노래는 그냥 왕이 된 걸 축하하는 그런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의 근거가 뭐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와 저주의 권세,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뜨리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장로가 불러드리는 찬양,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불러드리는 찬양, 모든 만물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새 찬양의 가장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절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죽으셨지? 당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왕이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는 죄와 저주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공격이 느껴지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찬양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불러야 돼요. 왜요? 그게 승전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냥, 고달픈 삶의 은혜도, 이런 찬양보다는 내가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흘림. 왜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덮었던 어둠의 장막이 깨져요. 왜요? 승전가를 부르니까. 얘가 안 해. 뭐를 이겼다는 걸. 그러니까 스르륵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확신하고 찬양할 때 또 누가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시죠. 들으려고. 들으려고. 뭐라 그러나 들으려고.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고요해지네. 그래서 갑자기 그 뉴스가 생각나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때 어느 정도로 고요했냐면 볼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고요해지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요.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이 어떻게 제 노래한다. 찬양한다.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예배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 찬양을 부르면요. 어둠의 권세가 그러니까 보혈 찬양을 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주님은 그런 찬양이 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확신되는 간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 해서 마시 이기돼야지. 웃겨요. 군기가 올라오지 않고 그거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믿은 가운데 그러나 보혈 찬양을 부르다가 계속 불러봐. 1시간이고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부르다가 나중에는요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게 없자고 이런 담대함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불러 할 때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 그래서 이 보혈 찬양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찬양이죠. 그래서 보혈 찬양 부르면서 근데 보혈 찬양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보혈 찬양을 지나서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 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 그래서 보혈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이 찬양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 보혈 찬양은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3편 3절에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왜요? 왜 연주하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40편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왜요? 주님이 죄와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96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뭘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와 권세를 이기셨음을 찬양하라는 거죠.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다윗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새 노래에서 새는 그냥 새로운 뉴 이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해. 이게 새 노래가 아니라 오늘 싸워서 오늘 이김으로 인해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새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하나님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오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일이 없어.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1000년도 주님께는 하루야. 10,000년도 하루, 100,000년도 하루, 100,000년도 하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만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나님께는 오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시록에 어떤 게 있어요? 새 이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 전에 없었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듣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는 이 사도 요한이 듣고 보는 이 찬양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새로운 통치 질서,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찬양 제목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책을 가지시고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 합당하다, 엑시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리고 합당, 당연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셨죠?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이 되시기 위한, 임봉을 떼시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는 사람이 누구? 의인이고, 이 사람이 어디? 천국 간다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맛보셨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이 생각나요? 애들 막 이렇게 이가 하나 두 개 나가지고 막 이 닦아줄 때, 그 손가락에다 치약 이렇게 묻혀가지고 애들 입에 넣어주면 이게 뭐냐 하고 막, 우리 요셉이 같은 경우에는 막 손가락이 으스러지라고 얼마나 깨물어대든지 잇몸으로 그냥, 이제 막 그러면서, 봐봐. 아빠 이렇게 깨끗하지? 너도 해야지. 이렇게. 그건 뭐예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너한테 위해가 가해지지 않고 안전한 거야, 좋은 거야. 약을 먹을 때도 부모가 먼저 이렇게 먹어보는 신용도 하고 그렇게 하죠. 왜? 안전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부활이 있어. 나 봐, 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 살리시잖아. 하나님이 날 살리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보고 다 살리라는 권세를 주셨어. 난 널 사랑해. 난 널 반드시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살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귀신에 노연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많은 경우에 그냥 기도했다고 되지 않고요. 이 사람이 꿈이든 그 입신이 돼서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빛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랑할 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덧입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늘 가끔 얘기하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울고 있었다고요. 왜 울고 있었다고요? 사모님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내가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울고 있다고. 그건 뭐예요? 한 시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한 아주 처절하고 철두철미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논쟁을 합니다. 싸워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논쟁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오히려 큰일 나요. 똑같은 놈 만들거든요. 지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머릿속에선 알겠어.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뭐가 하나요? 평안이 안 와. 방법은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걸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지 10년 20년 30년 40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살아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해. 놀라지 마. 네가 살아났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다. 너는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체험하여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풀어내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깊이 알면 다른 말 못하고 다른 길 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24장로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찬양하죠. 이 피로 샀다라는 말은 단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죽으심으로 단번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드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덜덜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완전히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예요. 뒤집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게 차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로 너를 사셨다. 나도 봐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겨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 사도 요한이 보는 이 장면을 다니엘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14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다니엘서 7장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모든 사람들이죠.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 손가락 가지고 계세요. 7장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나의 예수라는 소유격에 붙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친구라고 불러, 신랑이라고 불러 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허락해 주지 않은 사람, 제가 길 가다가 제가 허락해 주지 않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아버지 그러면 뭐야 이 미친놈은 그러겠죠. 오 그래 잘해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과 지분 싸움이 일어나요. 주님과 갈등이 생겨요. 맨날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이게 생겨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하고 주님이 막 쓰다가 버려도 정말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라는 이러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주장하지 못해요. 날 어떻게 써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 주여 막 써달라고 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쓰임 받고 싶은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이렇게 좀 약간 미성숙하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써달란다고 주님이 써주시고 쓰지 말란다고 주님이 안 써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귀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노예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게 확신이 되어야, 확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담대히 말하다. 자유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모르면요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 당해요. 확실히 배웠을 때 몸으로도 완전히 익혀졌을 때 이렇게 때요. 근데 어설프게 배우면 어떻게 해요? 아 이럴 땐 투부정사에다가 목적격에 벌써 지나갔어. 그런 사람이랑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냐,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 지고,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실히 딱 되었을 때 감옥에서도 핍박을 받을 때도 잘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담대하게 나오고,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만 말한다고 그랬죠. 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라는 장면을 보게 돼요. 7장 21절. 7장 21절 22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싸웠다라고 돼.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웠다고 내 전우고 내 동지고 내 가족이라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추수의 일꾼이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게 은혜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는 무익한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난 그냥 간 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죄와 저주와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은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돌아오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왜요? 나한테 은혜는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 뭐 세상 즐거움, 명예, 아니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게 내게는 없어. 내게는 없어. 주님이 더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자랑, 명예, 사단이 아무리 갖다 줘도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주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전심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냥 겸손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
다윗도 그런 얘기했죠. 줄로 재어준 구역 얘기하면서. 감사를 드리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예수님의 뜻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그냥 현실적인 그런 세대적인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어졌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가지고 오해해서 착각해서 선민의식으로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의식으로 발전시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이것처럼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홀로 그리스도인 있을 거예요. 이 나홀로 그리스도인은 재수가 없어서 나홀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뭐예요? 너희 가정을, 너희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먼저 꼭 집어서 불러내어서 믿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고 쓸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특공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던져 넣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1대1로 가르쳐 주신다는 그 특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가정과 가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제사장 삼아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 삼아주시고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눈물과 땀으로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죠. 그래서 왜 피로 사셨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그냥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의의 병기로 바친 거죠. 왜요? 율법과 행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바쳐져서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회복과 부활의 길이 되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앞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롭게 되었나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 예수 믿었을 때 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영원한 등기 이전. 그 이전에는 내 돈 내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 뭐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의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네 인생은 너의 것.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전삼아 거하여 주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의 몸은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세입자가 아니고 건물주시다. 이해가 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내가 건물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뭐요? 내가 세입자 정도를 떠나서 세입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주님의 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네 몸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냐? 나야. 나는 너를 화장실처럼 취급하지 않고 나는 너를 어떻게? 성전처럼 여겨.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내 눈이 너에게 있을 거야. 솔로몬의 성전을 할 때 약속하신 그 약속. 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회복시킬게. 우리 주님은 세입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집이면 내가 마음대로 못 박지만 내 집이 아니면 못도 하나 못 박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넌 이제 죽었어 끝났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웃기시네. 야, 내 몸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한테 뺨따게 맞는다. 잘 돼도 주님의 뜻이고 못 돼도 주님의 뜻이야. 나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잘 되든 못 되든 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너 왜 자꾸 딱 이상한 소리야. 그냥 시끄러우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여러분 이게 배우고 확신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오 주여 나를 받아주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뭔가를 일으키면 냉큼 내 몸에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찾아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걱정하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져. 그런 주님 와서 야야 할 수 없지? 정신 차려 똑바로. 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잘 배우고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서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아주 나쁜 놈이었을 때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 사단이 넌 아직 멀었어. 넌 아주 틀렸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겠니? 라는 이런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진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아주 은혜가 예비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죄인이 노래하죠. 뭐라고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하면서 자기의 손을 기도의 손, 옛날에는 죄 짓는 손이었는데 이제 기도의 손으로 드리고, 옛날에는 막 욕만 하던 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내어드리고, 옛날에는 죄 짓는 곳에만 골라다녔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어마어마한 크기로 받고 깊게 받았을 때 그냥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오장육부야 다 주님을 찬양하라, 좋으신 하나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영혼 구원의 감격이고 감사예요.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죠. 이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빼앗지 마시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원망과 불평이 자라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성령의 불이 그 심령 속에서 철철철 흐르고 있고 활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른 거,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막 이런 굉장히 가사는 지금으로 치자면 너무 유치뽕짝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강 흐르네,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 어렸을 때 배운 그 불렀던 그 찬양들이 참 영적이고 순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을 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죠. 왜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본다면요, 다른 거 못할걸요? 그 앞에 아마 콱 엎드려져가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막 이런 찬양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막. 예수님께 목마른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의미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은 옛날에는 이 아론의 반차의 그 계보에 의해서만 그 사람들만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1인 제사장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즉시 주님 앞으로 쪼르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달아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선언하죠.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드리는 제사,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영적으로 풀어내면 예수님이 나를 프란체스코 주교의 기도처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이 나를 보내서 주님의 사랑의 손과 발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이런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신앙이 아주 그냥 먹을 거 주면 감사하고 먹을 거 주면 따라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러한 모진 고통을 다 당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 눈물로써 섬겨도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찬양하냐면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진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터키에 가서 한 2년째인가 3년째 때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때 잊어먹지도 않아. 그때 독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성가대원들은 다 독일에서 성악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내가 천사의 와, 그 찬양 딱 듣는데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왜? 터키에서는요 그런 성가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성가대를 눈 씻고 몰래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독일에 가서 그 성가대복을 탁 입고 정말 천사처럼 내가 천사 하는데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별 간격이 없어. 나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마른 차이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딱 떠가지고 터키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도 항상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마음의 배경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입술로만 좋은 목소리로만 제사 드리려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읍시다.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바로 10절 구절이에요.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이 단어가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는 현재형, 어떤 사본에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게 천년 왕국의 기본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라는,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 땅에서 다스리다가 이제 잔치가 일어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는 구절이 된 건데,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 그런 천년 없고 바로 천국 간다는 사람은 이제 천년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떡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떡 줄 사람의 마음이에요. 떡 줄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있다면 전이냐 후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와 심판자가 되실 때 그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
전이든 후든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굳건히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발전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머리 대고 막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끝까지 살아간다면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얘기고, 그러나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쟤네들은 내가 떡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잘 알지 못하면,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무리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하고 주장한다고 해도 결국엔 다 지옥행. 그러니까 신학하는 목사들이 목회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심정으로는 안 돼. 잘 가르칠 수는 있는데 삶으로는 살아가지 않아. 죽을 때,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야 죽을 때 천국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죽으려면 곱게나 죽지, 마지막에 그딴 소리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믿음 떨어뜨리고.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병들어 죽어갈 때. 마지막 호흡이 내 코에서 떠나갈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임종 앞두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드릴까요? 이 목사님은 생각했어.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은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끝날 때 헛소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단이 그거 하게 만들지, 영적인 싸움. 그래서 임종 전에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요. 아주 마지막 순간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논쟁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논쟁할 때는요, 한 명도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성령으로 선포할 때 영혼들이 구원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어떤 학교 교수님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다 증명했더니 이제 믿으시겠죠? 근데 그 교수가 뭐라고 갔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다 됐잖아요. 저 예수쟁이든 말 잘한다고, 말로는 당해낼 수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논쟁의 결과예요. 예수님도 논쟁하지 않으시죠? 네가 예수냐? 네가 그리스도냐? 말해봐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 할 말 하안.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논쟁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또 마시면 속만 쓰입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목말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장로가 새 노래가 울려 퍼진 다음에 이제 천천히 만만히 이제 되죠. 그래서 이 만만히요 천천히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이 강처럼 불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모르는데 환상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워서 잘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게 낫지 속위의 경을 읽어 뭐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워야 주님이 쓱 지나가면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지 하고 딱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위엄을 얘기하시는 거죠. 시편 68편 17절에도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서 이 천천히요 만만 꼭 만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셀 수조차 없었던 천사들이 외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힘과 지혜 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찬양은 계시록 7장 12절과 유사해요. 7장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 찬양이 어린 양에게 돌려져 있고 13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 찬양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결국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같은 분, 같은 지위, 이런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올려놓을게요. 힘이 뭐고 지혜가 뭐고 뭐 이거 하려면 또 한 주간 가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건 뭐냐면 24장로와 천사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동일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역대상 29장 10절. 역대상 29장 10절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모은 다음에 그 모여진 헌물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주인이라는 거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천상의 예배를 보는 예배자였다라는. 다윗은 깊은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과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예배자가 됐을 때 막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펼쳐지는 예배가 그 찬송 소리가 어떤 찬송 소리인지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늘과 땅에 이렇게 딱 그 임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걸 보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은 어떻다? 동일하다. 왜 동일할까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르는 이 찬양을 하늘 날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제 그냥 사견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악기로 찬양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니까. 우린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를, 피아노 치고 싶은데 피아노 못 쳤어. 천국 가면 나도 피아노로 막 찬양해야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 임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장로의 반열 천국 성가대에 들어가려면요, 찬양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목소리에 기름이 부어진 사람은 목소리로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고, 악기로 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악기팀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도 찬양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지 말고 찬양을 외우고, 전주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대요. 전주 1초만 들어도 그게 무슨 노래인지 알더만요. 그런데 과연 나도 찬양 전주 띵 해도 이게 무슨 찬양인지 알아맞추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새로운 찬양을 부른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찬양,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세상에서 찬양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이 그대로 천국에 가서도 불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언어는 달라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최소한 기타는 배워라. 그냥 가서 멀뚱감치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뭐라도 치면서 더 하면 은혜가 되니까. 오늘 이 역대상에 있는 이 다윗도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체험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다윗도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구절이 딱 직접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멘트들을 보면 다윗은 뭐다? 천국에서 예배 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 찬송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모든 것들,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하여? 탄식한다 그러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것들이 그냥 플라스틱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왕권이 되었을 때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24장로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딱 마쳤을 때 이제 마지막 절에 내 생물이 아멘 한다는, 너희들의 고백이 맞다, 동의합니다 라는 이 찬양이죠.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모든 찬양의 중심이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믿고 깨닫고 전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시편 150편에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하늘과 땅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할 게 없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이,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책을 받으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요?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을 받으시고 인봉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고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일을.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히 알 때 사단은 도망갑니다. 예수 죽음, 그러니까 김익동 목사님 같은 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거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생활, 네 가정, 네 문제만 보게 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새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자기 전에 이 찬양을 이 말로 고백했어요. 그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힘과 지혜와 존귀와 부귀와 영광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찬양을,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전쟁이 났죠. 난리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세 가지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나 평상시에도 계속 이 세 가지 노래를, 이 세 노래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과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찬양이
똑같은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덮여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심정과 나의 느낌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주여 선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임재 안에서 주님을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구별하여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사용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 음성 듣게 하시며 천상의 예배를 이 땅 위에서도 올려드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면서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4장로처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내게 임하시네.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하소서. 주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이름 주신 주님, 오직 예수 이름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주님, 이 믿음 굳세게 하옵소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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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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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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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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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마지막 호흡이 제 코를 떠나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저에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진실한 탄식이,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셀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왜 날 사랑하시냐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건념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잊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갈수록 더욱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음을 들고 복음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다른 악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교회를 욕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몸을 성전 삼고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항상 예수님 때문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오병이어와 같은 삶 살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여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셨으니 또 주님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힘과 지혜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복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